이사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딱 좋게 이야기하면 건축업자, 안 좋게 하면 집장사. 그래가지고 매번 땅을 사서 집을 짓고, 팔리면 팔리는 거고 안 그러면 저희가 이사 가서 살고. 그러니까 매년 이사를 했어요. 매년. 거의 매년 이사를 해서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이 있는 사람이 되게 부러웠어요. 매년 이사를 하니까 동네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 이사하기 전날은 저희 아버지가 화초 키우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참 많은 거. 옛날에는 요즘에 포장 이사가 있으니까 참 좋잖아요. 그래 옛날에 기억나는 게 리어커에다가 형하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그걸 다 옮겨 실어. 그래가지고 밀고 가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사의 시작인 거예요. 이사의 시작이고 짐을 다 포장해서 딱 이사를 간 다음에 어머니가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 풀 거는 미리 풀고 안 풀 거는 그대로. 왜냐면 또 이사를 또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쌓여 있는 것들 안에서 뭔가를 찾아야 될 때는 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막 쟁여놓은 거 다 끄집어내서 다 풀어보고. 그러니까 이사를 했지만 사는 건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죠. 항상 짐이 한쪽에 있고 뭔가 없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집에 딱 들어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뭘 찾을까? 오늘 또 뭘 찾아야 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갔어요. 우리가 다 앞에 봤던 얘기들은 뭐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들어가는 이야기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눈에 졸림이, 야, 눈에 벌써 오늘 벌써 지치셨어요, 벌써. 그죠? 예. 오늘 이렇게 더울 줄 알았으면은 뭐 영화라도 오후에. 예,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들 이제 함께 할 겁니다. 그런데 이삿짐을 이렇게 쌌다가 우리가 지금 민수기, 신명기, 이때까지만 해도 뭐였어요? 계속 짐을 싸고 또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를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짐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들어가서는, 여호수아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짐을 풀어야 돼요. 자, 한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뭔가 맨 처음에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자, 국민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어요. 이제 종이었던 사람들을 끄집어냈으니까 국민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영토가 있어요,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있어요. 그럼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때 우리는 주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주권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왕을 누구라고 삼느냐, 너희의 왕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너희의 왕은 누구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으이! 잠 깨세요. 잠 깨세요. 지금 다들 장모님 잠깐 나와서 한번 보세요. 지금 표정들이, 눈은 뜨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멍. 아이고, 날씨가 더워서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지치죠? 예.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음. 이제 계속해서 왕이 누구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하실 때 이게 맞아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이 누구냐라고 계속 싸워요. 씨름하는 거예요. 예, 때로는 애굽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벨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는 왕이 실제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왕 같은, 그렇게 말해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설교 끝. 자, 오늘 그 얘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요. 처음에 입당을 하게 돼요.
입당은 우리가 이제 최소 인원 몇 명, 그리고 노회라는 데서, 교회 모임인 노회라는 데서 그래요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입니다라고 인정해서 입당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부동산으로 갖고 들어가면 대출 같은 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빚들을 다 정리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다 올려드립니다라고 할 때 무슨 예배를 드리냐면 헌당,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입당을 할 때는 그냥 들어가는 거고,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헌당하는 것은 모든 빚이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할 때 헌당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요. 이제 약속의 땅 강만 건너면, 무슨 강? 요단강만 건너가면, 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가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누가 왕이냐라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세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의 이야기고, 출애굽기는 이제 노예였던, 종이었던 백성을 끄집어내는,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됐던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고, 레위기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약속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 예, 레위기고, 예. 그다음에 민수기는 가는 동안 짐들을 다 버리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자, 정신 차리세요. 자, 오늘 여러 번 해야겠네. 큰일 났네. 네. 자, 오늘은 그냥 휙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그 레위기, 민수기는 다 버리는 이야기. 그리고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예, 거듭 다시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 언약이 어땠는지를 다시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잊지 마.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를 잊지 마라고 당부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들어가서 사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이사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짐을 다 풀어야 돼요. 그렇죠? 짐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예, 이 방은 누구 방, 이 방은 누구 방, 이 주방에는 뭘 배치하고 어디에 배치하고 어디에 배치하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사하면서 제일 먼저 어디 가야 돼요? 이사 딱 했으면, 이사할 거면 주민센터 안 갑니까? 주민센터 가서 뭐 해야 돼요? 아, 다들 자가세요? 다들 자가라서 이런 거 모르신가? 주민센터 가서 뭐 하셔야 돼요? 전입신고하고 뭘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받으셔야지. 아, 그런 거 안 하시는구나. 다들 다들 자가시군요. 자가는 이런 거 안 해도 됩니까?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 뭘 봐요? 다시 이 집이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에게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책이에요. 여호수아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집안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큰 놈방, 여기는 둘째 방, 여기는 셋째 방. 방이 3개인가요? 여기 이제 여기 여호수아는 방이 11개야. 뭐 이렇게 놀래요? 방이 11개라니까. 방이 11개. 근데 방이 11개인데 하나하나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지파가 몇 개 지파예요? 이상한 거잖아요. 12개 지파인데 왜 11개예요? 그렇지. 레위 지파는 방이 없어요. 거실에서 살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함께 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짐을 풀어내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4개로 나누는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요. 잘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AI가 만들었습니다. AI가 만들었어요. 예, 이렇게 만들어줘요, AI가. 호겸 집사님? 네, 호겸 집사님이 AI 전문가세요. 물론 이게 호겸 집사님 만들어주신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 우리는 요만한 AI 쓰는데 우리 호겸 집사님은 요만한 AI 쓰세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서 누구를 섬기겠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예. 옛날에 그 우리 전통적으로 집에 들어가거나 그 신혼 집에 들어가면 뭐 해요? 집 문 앞에서 박 권사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예. 박을 깨고 들어가잖아요. 문지방에. 왜냐면은 박 깨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애군을 뭐 없앤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세상 이야기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누가 먼저 들어가요? 여러분 집에 이제 새로 딱 집을 장만을 했어요. 집안이 다 해서 그러면은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요? 보통 아버지가 들어가죠. 그죠? 우리 머릿속에 아버지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죠? 예.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자, 요단강이 이렇게 홍해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서 들어가요. 근데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요? 그림 보면 법궤가 먼저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앞세워서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들어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야기예요. 우리가 먼저 신나서 막 들어가는 거 꼬맹이들이 들어가면 먼저 말리죠. 막 들어가지 마.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야 돼. 꿀밤 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법궤를 가장 먼저 집어넣고서 여호와께서 들어가십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여호와께서 가장 먼저 들어가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여호와께서 통치하십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법궤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우리 한참 신앙생활 재밌게 하실 때는 어땠어요? 집에 들어갈 때도 교회 그냥 교회 주세요 하고 받아가는 게 아니고 신방하면서 교회에 손 얹고 문 얹고 기도하고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고 들어오면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들어오면 뭐 그렇죠 막 그런 얘기죠 뭐죠? 어, 솥단지에도 밥그릇에도 국그릇에도 하나님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계속 어머니가 했던 그런 기도를 들었던 것 같아요. 국그릇에도 밥그릇에도 이 국을 먹는 뭐 이 문을 들어오며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냥 미신이 아니고요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의 삶에 마주치는 모든 순간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그러한 고백이 이 여호수아에서 처음 먼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물이 갈라져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여호와께서 먼저 들어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1장의 소정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뭐 합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방할 때마다 쓰는 말인데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파별로 뭘 하나 챙기라고요? 돌멩이 하나씩 챙기래요. 이게 왜 건너가면 뭘로 변하니까? 금덩어리로 뭘 와? 예, 돌멩이 하나씩 챙기래요. 이거는 금덩이로 변하는 건 우리 전래동화고, 그렇죠? 돌멩이 하나씩 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뭐 합니까? 거기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가장 먼저 뭐 하냐면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예배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뭘 하냐면 물어봐요. 이제 자, 이 제단이 뭡니까? 라고 우리의 자손들이 물어본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제단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답해 주라는 거예요.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두 가지. 예배 드린다는 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없나요?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 안 해준다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이야기 안 해줘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맨날 주일학교 선생님들 뼈 빠지게 해. 그렇죠. 맨날 준비하고.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요. 거듭 우리 특별히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손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디 보낼까, 어디 영유 보낼까 뭐 이런 거 궁리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계속 말씀 읽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이야기해 주시고 할머니의 신앙 간증을 애들한테 해 주세요. 그것이 재단이 되어서 나중에 자녀들이 성경에 분명히 해요. 너희의 후손들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 이거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답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들어왔어요, 집에. 자, 다시 약속의 땅 국민이 되려면 처음에 국민, 영토, 주권. 근데 국민이잖아요. 처음에 국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취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인데 할례를 행해요. 왜냐하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체성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금폭교회 교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뭐예요?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 금폭교회의 정체성이잖아요. 예, 시설 괜찮아요. 오늘도 새 가족 딱 오셨는데 오 괜찮네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만 괜히 그래. 우리만 괜히 뭔가 쫄려가지고요 시설이 안 좋아. 근데 들어와 보니까 괜찮대 막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폭교회 교인으로서 정체성을 먼저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먼저 행합니다. 제단 쌓고요, 할례 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야기가 바뀝니다. 무슨 이야기가 바뀌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알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결혼을 딱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이렇게 용돈을 줄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데 결혼을 딱 했어요. 그 순간 뭐가 독립이에요? 경제도 독립이고, 그죠? 이제는 내가 너를 먹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 집 가서 먹을 거야. 밥 차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시대가 달라졌나요? 예. 자, 오늘 이 말씀 읽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쳐요. 그 땅에서 난 것들을 한번 수확해서 먹고 난 다음에 만나가 그칩니다. 아니 하나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만나도 계속 주시고 매출하기도 계속 주셔야죠. 왜 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네가 너의 삶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네가 한번 살아야지 않겠어?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렇죠? 계속 만나 훈련은 뭐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받았으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매일 받는 훈련을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가 드디어 그래서 만나를 끊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끊으셨나? 아우 서운한데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다시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서 그 주신 것들을 차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 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제단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여기 문패를 다는 거예요. 여기 누구 집? 딱 문패를 달고, 두 번째는 백성으로서의 확실하게 내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확정일자 받고 딱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이제는 성인 성숙한 온전한 그 모습을, 그 사랑 변화, 다른 모습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맛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 그 올해 시작한 사역 부서 중에 하나가 3040이 있어요.
3040 제가 교회 갈 때마다 3040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하면은 대부분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애들 쳤고 예배드리고 나는 애들 쳤고 주방일하고 다 했는데 뭐 그렇게 하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몇 분 표정들이 보이셔 지금. 근데 여러분 시대가 달라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 그때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예, 꾸역꾸역 하고 났는데 돌아보니 은혜였지.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알고서 이제 3040 이제 막 아이들 키울 때 신앙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신앙들을 어떻게 전수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방법들을 새롭게 써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상 무슨 성? 여리고성.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모르세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노래는 이제 그만하려고요. 설교하다가 노래는 그만하려고 이제. 자,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으로 중간에 들어갔다가 제일 먼저 남쪽으로 전쟁을 하고 북쪽으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리고를 볼 때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합니까?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까? 아니면은 뭐 거대한 뭐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해요?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을 해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요. 또 한 번씩 돌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번 돌아요. 그리고 뭐예요? 으아! 예, 모르세요? 예, 그죠? 아시죠? 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번 돌고 으아! 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 안 돼요. 그 당시 아유 그 당시니까 할 수 있죠. 아니요. 당시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충분한 전쟁을 해왔어요. 전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아멘. 음. 그 다음에 그 다음 성이 무슨 성이에요? 그 다음의 성이 아이성이에요. 그 성은 말 그대로 작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작은 성이니까 그냥 가서 전쟁하면 되겠지라고 가서 휙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얻은 걸 다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는데 누가 들어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거를 몇 개를 취해요. 그러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크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일도 되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땅의 이야기예요? 약속의 땅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순종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너희를 다스리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순종하면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불순종하면 아무리 큰 일도요, 아무리 작은 일도 아무것도 아닌 채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하고 운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너무나 이쪽에 길이 베테랑들이시잖아요. 농사 잘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저나 뭐 우리 목사님들은 다 항상 내비게이션을 다 찍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옆에서 우리 집사님들의 장로님들이 항상 이야기하세요. 이리 가는 게 더 빨라요. 그러면 대부분 그리 가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 그리 가다가 한 번씩 꼭 뭐가 있냐면 공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리 가는 게 더 빨라요. 한참 가다 보면은 갑자기 차가 막혀요. 그럼 뭐 앞에 뭐 하고 있어요? 공사하고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분명히 거기를 돌아가라 그랬거든. 예. 분명히 내비게이션은 그 공사하는 걸 알고서 돌아가라 그랬는데 우리
예, 식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전쟁을 다 마치고 전쟁하고 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으는데 무슨 산이냐면 그리심산, 따라서 합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예. 전쟁 한참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딱 그 평야가 있는데 거기에 모아요. 그리고 한쪽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산에서 선포한 것처럼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 한참 하다가 빨리 다 점령하고, 아직 점령 안 되는데 있는데 있어 빨리 전쟁하고 다 차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쟁에서 하나하나 취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딱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집을 한참 정리하고 있어요. 야, 여기 내 방이다. 애들이 막 좋아하고 엄마도 역시나 새로운 주방이 생겼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안 가훈은 이런 거야. 애들이 다 막 신난 거예요. 다들 들떠 있어요. 새 집에 들어오니까. 들떠 있을 때 다 불러 모아서 우리 이제 이 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고, 우리는 이제는 이런 가치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두고 너희가 어떤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은 뭔 얘기를 해도 힘들 것 같아. 예, 오늘은 뭔 얘기를 해도 별로 호응이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이렇게 나눕니다. 땅을 이렇게 이제 11개 지파에게 나눠주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안 나눴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안 나눴는데 11개 지파에게 나눠주고 마지막 레위 지파는 나눠주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냐면 11개 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여기 이제 이 부분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가 되게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계속 지명이 나와요. 사람 이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은 어디 땅까지, 어느 집안은 어디 땅까지, 어느 지파는 어디 땅까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생전 우리 식구들 이름도 잘 모르는 판인데 그렇죠? 너무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지명도 이상한 이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 그 등기부등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전체에 등기를 매기는 거예요. 그쵸 장로님? 저, 그, 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등기부등본 같대요. 이게 어디까지는 누구 땅, 어느 집안은 어디 땅, 이거를 문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기부등본 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딱 재밌진 않아요. 그거를 뭐 신나서 막 읽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등기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신나게 우리가 읽을 이야기는, 왜냐면 내 땅도 아니거든. 그죠? 내 땅이면 재밌게 읽을 텐데 내 땅도 아니니까 재밌게 읽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나누는 그 등기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넣어놓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나눠요? 성경을 보니까 제비뽑기래요. 제비뽑기. 예. 제비뽑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제비뽑기 그냥 우연 아니에요? 우연? 운 아니에요? 운? 운 아닙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에 보니까요. 예. 그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파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그것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땅을 나누는데 그것을 제비 뽑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 제비 뽑는 건 누가 다스린다는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치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고백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고백과 여호와의 인정하심과 여호와의 만들어 주심이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도 함께 또 한번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비 방법으로 이렇게 뽑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 땅을 봤는데 자,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이 몇 년 걸려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적어도 40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과연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함께 하면서 그 계속 이런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도 애누리 없이, 하나도 뭔가가 남음이 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셨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거듭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뭐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갈렙이 나와요.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큰 지도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잖아요.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을 때 딱 2명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전투를 하는데 차마 너무 센 민족이 있는 거예요. 센 민족이. 그래가지고 아무도 거기 땅에 올라가서 전투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때 이 갈렙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찬양 맨날 하지만 그 찬양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죠.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 땅, 아무도 가서 전투하지 않는 저 땅,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저 땅, 두려워하며 벌벌벌 떠는 저 땅,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투해서 내가 그것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렙의 후손을 계속 보글보글 주세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그 원로 목사님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긍정 그 있잖아요. 자, 해봐요 얼른. 자, 권사님 세게 시작. 주정능금 주적 능긍. 다시 시작. 너무 잘하신다. 그렇죠. 하셔야죠. 왜냐면 30년 넘게 이렇게 같이 들었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성경의 가치예요. 갈렙이 이야기하잖아요. 저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만 나오나요? 아니요. 슬로브핫이라는 여인들이 나와요. 슬로브핫이라는 여인들이 나와요. 갈렙만 나오니까 맨날 남자 이야기만 나오나 보다. 아니요. 여인들이 나오는데 당시 문화는 남자들에게만 유산이 대대로 전달되어요. 그러니까 슬로브핫의 4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남자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들은 뭘 먹고 살아야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딸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요. 가서 우리 땅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묵살해요, 안 묵살해요?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이 여인들의 땅이니 계속해서 유지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주적 긍능.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갈렙도 그랬고요. 슬로브스의 딸들도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땅을 차지해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땅 갖고 싶으시죠? 땅 더 갖고 싶으시죠? 아멘 한 사람. 그렇죠? 오늘 거듭 말씀드립니다. 갈렙, 스로바스의 딸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적, 긍능, 그러한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남겨주는 이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22장,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사를 해요. 이제 늙은 거죠. 여호수아도 늙어가지고 이제 내 생이 끝이다. 이제 좀 정신이 드시죠? 이제 늙었으니까 끝날 때가 됐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도 늙었으니 이제 끝날 때가 돼가는구나. 자, 모세는 누구에게 전달해줘요?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를 세우잖아요. 왜 여호수아는 후계자? 여호수아 후계자 누구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안 세웠을까?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그 땅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모세, 여호수아는요 광야를 지나와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끄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이 집안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제가 예전에 여러분 그래도 저도 이제 아랫목에 그 스탱 밥그릇 이렇게 놔둔 거 저도 경험을 한 세대예요. 저도 안 해 보이죠? 너무 좀 귀하게 자랐나 보이나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아랫목에 스탱 밥그릇에 또 아버지 밥을 놔뒀던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본 세대라. 그러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막 들어가면 어머니가 등짝을 그렇게 맨날 때리셨어요. 예. 아빠 밥 거기 놔뒀는데 엎어버린다고 콕 들어가가지고 맨날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아랫목 자리는 항상 누구 자리예요? 아버지 자리. 아버지 자리. 아랫목 자리는 항상 아버지 자리였어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만 항상 정해진 자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들이 뒤죽박죽이 되면서부터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예.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어가니까, 약속이 딱 들어가니까, 당이 들어가고 점령을 하기 시작하니까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온 후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나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방신들을 접하게 되고 또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이쪽에서 넘어오기 전에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무르족 속에 섬기든지 너희가 한번 택해봐라.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러한 고백으로 여호수아가 맞춰져요. 여호수아가 맞춰지는데 왕자가 여호수아를 이어서 다음 후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왕이다? 여호와가 왕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로 넘어가는데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삐져가지고 완전 삐져가지고 너희에게 내가 왕이 아니더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그래가지고 그래 왕을 주면 너희에게 왕이 있으면 왕은 이런 일을 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을 뺏어갈 것이고 너희의 재물을 뺏어갈 것이고 너희의 아내를 뺏어갈 것이고 너희의 딸들을 뺏어갈 것이다 라고 다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예요? 왕을 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여전히 우리 삶의 이유 아닙니까? 삶에 씨름하는 것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냐 내가 왕이냐라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너희가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해봐.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자신감인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우리 집안의 이유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예. 거듭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도 만드셨고요. 땅도 주셨어요. 영토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뭐 주권이 아니고 여호와가 왕이십니다는 여호와의 통치와 여호와의 다스리심의 권한을 인정하는 그 시작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등기부등본 뭐 다 떼주셨잖아요. 다 했어요 이제. 예. 여러분 이제 뭐 할례도 해서 다 해줬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래라고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애쓰셨어요. 오늘 괜찮았어요. 오늘 괜찮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서 여러분 강의 이렇게 후에 듣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읽어야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왔어요. 성경 전체 다 하려면 1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쭉 한번 따라서 읽어가시고 그리고 이 자료들은 아마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거듭 이 말씀은 한 주 동안 오전에 들었던 주일 말씀 또 오후에 들었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